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토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면서 저 마음속에는 굉장히 가슴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 가을에 구반포 지역에 다시 재개발이 완료되면 우리의 새로운 예배 처소, 사역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예, 그럴 것 같아서 아침에 148번을 버스를 타고 오다가 즉석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세화 요거부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찍었습니다. 깔아놓으니까 더 이제 몇 달이 있으면 저 건축이 다 완성돼서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예, 상가가 너무 멋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게 다 우리 교회인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가운데 한 부분이 우리 이 교회당이 될 것입니다. 2022년 6월에 이곳에 와서 한 3년 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새로운 교회당에 가게 됩니다. 참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예배당에 교회당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 큰 기대도 되지만 사실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당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야 할
사역들이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우리 교회가 반포로 돌아가서 시도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전통적인 것을 좀 뛰어넘어서 이웃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는 책 2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교회 1,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교회 2, 그 다음에 미국의 한 교회 세상을 위한 세이비어 교회, 세이비어 이야기 그런 걸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챗GPT와 퍼플렉시티 AI와 펠로우 AI에서 재개발 아파트 지역 교회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역들이라고 아주 질문을 멋있게 해서 답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좀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너무나 많은 가치 있는 사역들이 있어서 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또 청년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한 것들을 좀 논의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좋은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서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교회 1권과 2권에서 20교회를 소개했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세 부분에 기여를 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후원이었어요. 이것은 특히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는 후원 사역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연로한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쌀을 주고 라면을 나누어 주고 어떤 교회는 사랑의 우유 나누어 주기를 하는 것도 보았고요. 또 많은 교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구제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경성교회라는 것은 구제와 장학금과 선교를 위해서 예산의 30%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특별히 5.0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매년 가을에 제비 뽑기로 해서 성도들이 한 150명 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구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를 제안해내서 그 가운데 10개를 택해서 매년 실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왜 오냐 했더니 500만 원 우리 모아서 돕자. 다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더 늘려나가자. 그러한 생각이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보니까 홀로 된 사모 돕기,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가난한 사모님, 가난하게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구제하는 헌금을 하는 일도 있었고, 농어촌 교회 리모델링 하는 일도 돕고, 또 북한에서 내려온 세터민들 정착하는 일도 돕고, 미혼모들 돕고, 난치병 환자 수술비 돕고, 다문화 과정을 돕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 경성교회는 지방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온 대학생들을 위해서 주거를 학사관 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둘째, 재능 기부인데요. 교회 주위의 이웃들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학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의료 상담도 해주고
또 심리 상담도 해주고, 특히 공통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주위의 어린아이들, 학생들 방과 후에 학습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청년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독서 교실도 열고 논술 교실도 열고 학생들 논술도 도와주고 또 책 읽기를 같이 도와주는 그러한 것도 보았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학생들 악기 교실도 열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성품 교실도 열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보았고요. 또 여성도들, 남성도들 가운데 이 음식 잘 만드는 그 솜씨가 있는 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등대교회라는 곳은 쪽방촌에 있는 교회인데요. 홀로 계신 연로한 분들을 위해서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목욕도 해주고 반찬 제공해주고 의료 봉사도 하는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섬김의 한 모습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한 부분을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이웃들이 언제나 와서 책을 읽고 빌려갈 수 있도록 하고,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도 열고 또 공부방도 열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 공부하는 걸 청년들이 좀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것도 보았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열어서 건강에 대해서 강좌도 열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많이 열고 노래 교실도 해주고 그런 걸 보았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카페를 운영하더군요. 그래서 이웃들이 언제나 와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읽고 또 대화도 나누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카페뿐만 아니라 북카페도 열고 또 수요 인문학 카페 이런 걸 열어서 같이 독서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회도 열었고요. 아까 학사관 준비한 교회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비싼 그러한 그 자취방이나 또 하숙집을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굉장히 싸게 학사관을 운영해줘서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인데요. 서울시민교회라는 교회는 특이했습니다. 건국대, 세종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 근처에 9곳이나 되는 곳에 학사관을 열어서 시골에서 온 가난한 학생들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또 싸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았고요. 장소를 제공하는 사역을 섬김을 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교회가 인천 제2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교육관, 큰 교회인데 교육관을 지었는데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층은 목욕탕, 그래서 노숙자들이 저기에서 마음껏 목욕하고 갈 수 있도록, 또 한 층은 병원, 한 층은 게이트볼장, 한 층은 카페, 한 층은 농구장, 한 층은 도서관, 한 층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이용실, 미용실, 한 층은 치과, 또 한 층은 지체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센터, 뭐 이러한 것들로 이웃들에게 마음껏 뭔가 와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열어주는 걸 보았습니다. 전북에 있는 익산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를 보았더니 교회에서 어린이집도 열고 전통 찻집도 열고 세미나실도 준비해 놓고 게스트하우스도 준비해 놓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 안부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는 그러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과일도 나눠주고 국거리도 해주고 약도 타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소년 소녀 가장도 돕고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특이한 게 겨자씨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버스 정류장, 교회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비가 올 때 가서 우산을 빌려준대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고 안 갚을 줄 알았더니, 안 돌려줄 줄 알았더니 다 돌려주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에 고마워하고 그 지역에 목이 많은 곳에 방역도 해주고 어른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주고 음료도 주고
쓰레기 투기 장소를 꽃밭으로 만들고 이런 걸 다 교회가 하더라. 8주간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부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도 만들고 천연세제 만들기, 스마트폰 절제하는 것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수족구 예방법, 약밥 만들기, 수납 공간 만들기, 아토피 치료법, 베란다 유기농 채소 재배법 이런 걸 환경단체에서 할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 이런 데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걸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도움을 이웃들에게 제공하더라. 벌써 부담이 생기죠. 어떻게 이걸 다 하냐?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에 맞는 걸 좀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실천하자는 제안이죠.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이야기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워싱턴 DC에 왼쪽에 옛날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저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던 코스비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시작한 사역지인데 처음에는 열 몇 명밖에 안 모였지만 나중에는 한 150명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주기보다 소그룹으로 한 5명에서 10명 사이에 은사가 비슷한 사람 4명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수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 좀 거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예방하거나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열어주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장소도 만들어주고 가정에서 학대받고 도망 나온 여성들과 자녀들이 좀 쉬어갈 수 있도록 주거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요즘 봤더니 한 40개 정도의 특별한 사역으로 이웃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 책에서 가장 저에게 감동이 되었다 그럴까요? 그러한 챕터가 포터스 하우스였습니다. 포터스 하우스라고 한국말로 말하면 토기장이 집인가요? 예. 왼쪽이 입구고 오른쪽이 안에 내부인데요. 커피숍입니다. 처음에는 커피숍으로 시작해서 이게 계속 발전되면서 이제 책도 나열해 놓고 책도 팔고 그 책이 나오는 책은 뭐 일반 책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과 관련된 신앙적인 책, 또 정의로운 삶을 위한 책, 뭐 이러한 것들로 주제가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335 대화할 수 있는 장도 있고 또 주일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포터스 하우스의 사역은 자원자들이 한 주에 한 70명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뜻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것 같아요. 밤 8시부터 12시까지 이 포터스 하우스가 열렸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내도록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커피를 팔기 시작하고 저기에 그 시설을 가장 깨끗하게 안락하게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그 시설의 깨끗함에 또 이 분위기에 감동하고 자주 온다 그러고요. 또 하나 저기에서 자원하는 분들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친절해서 그들의 친절한 섬김에 감동해서 또 온다 그래. 그 다음에 삶에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같이 친구가 되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역을 한대요. 그래서 70명의 봉사자들이 밤에 모여서 저런 사역을 하는데 저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싸게 커피도 마시면서 쉴 수도 있고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것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찾고 있고 책의 한 부분을 봤더니 저기에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로포즈도 했다. 프로포즈할 장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기에서 프로포즈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 되었다. 저기를 통해서 예배 공간이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어떤 평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된 저러한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저것이 굉장히 발전해서 저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이 세이비어 교회 포터스 하우스가 처음 이러한 일을 시도했고 그것이 발전돼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새롭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그냥 전통적인 예배당으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커피숍과 대화의 공간을 같이 열어서 시작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과 또 신학생들이 같이 자원해서 한 교회를 시작했는데 홀리 크로스라는 교회가 있고요. 믿음 교회. 저희가 주중에는 커피숍을 하고 수요일과 또 주일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전사님도 저기에 같이 섬기셨나요? 네, 그랬죠. 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챗GPT로 넘어갑니다. 재개발 아파트 지역 교회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역들 뭐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 아동과 청소년 돌봄이 주로 소개되었습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 모아서 돌보아주는 센터. 맞벌이 가정 자녀들 학교 갔다 와서 부모님들은 밤늦게까지 일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교회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그들에게 공부방을 열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멘토링도 해주고 또 간식도 주고 코딩도 가르쳐주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뭐 그러한 일들이 재개발 아파트 지역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문화 강좌가 많이 있더라.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반찬도 만들어 나눠주고 병원에 같이 도와줄 사람을 필요할 때 같이 도와주는 일도 하더라. 세 번째, 커뮤니티 이웃을 위해서 또 문화 공간을 제공하더라. 예배당을 주중에는 카페로 사용하거나 강의실로 빌려주기도 하고 회의실로 활용하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 문화 강좌를 주중에 열어주더라. 요리, 외국어, 미술, 그 다음에 마을 축제도 교회에서 하게 만들고 교회당에서 하게 만들고 영화 상영회도 하더라. 기억나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연세중앙교회, 굉장히 큰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교육관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소교육관 그랬는데 소교육관이 2천 몇 명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특징이 뭐냐? 앞에 스크린을 대빵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이 음향 시설을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음향 시설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굉장히 자주 명화들을 보여준다고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웃들이 와서 영화 감상을 하게 만드는 거. 보통 영화관에 가서 뭐 만 몇천 원 내야 되는데 거기는 공짜로 보는 거야. 그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한번 방문했을 때 맛배기 보여준다고 한번 진주만 펄하버인가 뭐 그걸 보여주는데 와, 그 스크린과 이 음향에 그냥 압도가 돼버렸습니다. 야, 이웃들에게 이런 걸 제공하는 거 대단하겠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가 이웃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런 일들을 많이 교회가 하더라. 퍼플렉시티 AI도 비슷한 제안을 합니다. 첫째, 생활 밀착 섬김 사역. 노인대학을 열고 어린이들을 돌봐주고 문화 강좌를 열고 도서관, 카페를 운영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일상 필요를 채워주더라. 독거노인 또 한 부모 가정, 장애 가정을 돕는 일, 또 경비원과 관리실 직원을 섬기는 일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 예배당을 주중에 커뮤니티 센터처럼 설계해서 회의실, 교육실, 치유 공간으로 개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 펠로우 AI를 봤더니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회가 많더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열고 문화 프로그램을 연다. 인천 용현돈 교회라는 예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전통적인 교육관이 아니라 카페 공간도 만들고 문화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바리스타 과정도 배우게 하고 공예도 배우게 하고 손뜨개도 배우게 하는 등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에 와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역 봉사와 나눔 활동이 많이 있더라. 어버이날 맞아서 효도잔치를 열어주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미용 봉사를 하더라. 바자회를 열어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더라. 세 번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법률 상담도 해주고 또 의료 상담, 심리 상담을 해주는 교회도 많더라. 그 다음에 공동체 행사, 축제를 교회에서 개최하는 경우들도 많더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청년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아이디어를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이 자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은사가 뭔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좀 하십시오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제안하는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 전문 지식이 뭔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고 내어놓는 일들이 많을 때 앞으로 우리 반포침례교회에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설교하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설교를 몇 번 했는지 어림잡아 보았더니 한 2,000번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본문에 대한 풀이와 해석을 한 번도 안 하고 설교를 한 적이 오늘이 처음이다. 왜 파격적인 설교를 했을까? 그만큼 우리가 반포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막 이야기를 해버렸다. 저의 설교 역사에 처음으로 본문 풀이를 결론에 하는 일은 처음이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이지만 사실은 1절부터 8절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도전했던 가장 핵심 교훈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그가 그렇게 강조했던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참한 인생과 결말을 맞게 되는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기본 진리를 굳게 믿고 살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12장에 뭘 강조하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영적인 예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자. 영적인 예배자가 되자.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자로 사는 것이 뭐냐? 1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영적인 예배자다. 자신의 몸을 드렸다고 해서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인적인 것을 드리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라.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자가 영적인 예배자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이기보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은 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섬겨나가는 삶 자체,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다. 영적인 예배자의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다? 2절,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거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는 사람,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다. 세 번째, 6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신령한 선물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영적인 예배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번 가을에 우리가 반포 지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교회당에서 주님을 섬길 때 더욱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섬기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 권면, 위로하는 은사,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선을 베푸는 은사, 다 특이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해서 교회를 통해 마음껏 섬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실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 로마서 11장의 내용, 12장 1절부터의 내용을 훨씬 쉽게 쏙 들어오게 풀이해 놓으셔서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12장 1절부터 몇 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 표현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5절 끝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들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선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들로 지원받았다. 그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갑시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생각해도 탁월한 기능이 있고 빼어난 모양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이것 주셔서 감사하다, 이걸 같이 성도들과 나누고 싶고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부터 좀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교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질 위대한 사역들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파격적인 새로운 시도들이 있기를 바라고,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간들을 가장 잘 활용해서 그곳에서 이웃들을 섬기고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전도를 안 해도 그들이 교회로 나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도 있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말씀도 잘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겠지만,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로 계속 드려져야 하겠지만, 아울러서 주중에 계속 아름다운 사역들이 계속되어서 교회가 이웃에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저희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찬양으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헌물로 표현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물질들로 갚아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마음껏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이 계속되게 해주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주님 마찬가지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6년 새로운 교회당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일을 위해 주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은사와 귀한 것들을 마음껏 자원하고 내어놓아서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복지를 얻고 또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 형통케 하시고 우리 귀한 어르신들 함께 하셔서 이들이 늘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